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자녀대로 그대로 답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잘 믿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기에 우리가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믿음을 떠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이세 아들 다윗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의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인가인지를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일본 왕의 이름은 아키히토입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왕의 이름은 나루히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토요토미 히데요시, 다 우리 한국하고는 그렇죠? 원수 같은 사람들이죠.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들이 이름에 비하면 일본 왕의 이름은 대단히 초라하게 보일 정도로 짧고 간단해요. 그 이유는 일본 왕들의 이름에는 성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사의 일본 왕의 계보를 거슬려 보다가 보면 일본의 첫 왕인 진무왕은 저 이름만 아니고요. 진무왕 기원전 660년 태양의 여신인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왕은 태양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자식들처럼 인간의 성을 가질 수도 없고 또 가질 성씨도 없기에 일본 왕은 다른 국민과는 달리 성씨 없는 이름만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인들은 지구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분분하고 모두가 성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성씨가 무엇인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윗이나 베드로는요, 요한이나 바울이나 그 사람들이 김씨인지 채씨인지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죠.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자의 성씨를 갖고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들의 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호적을 만들었을 때 각자 자기 임의대로 성씨를 만들어 사용했고 그 성을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인들은 아무도 성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민이었던 이스라엘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으므로 달리 인간의 성씨를 지닐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니 구별할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살고 있는 태어난 출신지로 구별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끌고 나온 적을 향하시던 주님께서 너무나 지친 나머지 도중에 자꾸 쓰러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주님께서 너무나 지친 나머지 십자가를 질 만한 기력자 없음을 알고 노마 병정이 구경꾼 중에 건강한 체격을 지닌 한 남자를 끌어서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남자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시몬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많은 시몬 중에서 특별히 구레네 지방 출신의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예수들과 구별하기 위해 출신지를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유다입니다. 그러나 유다란 이름 역시 이스라엘에는 대단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유다라고 하면 어느 유다인지를 가리키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 간악한 유다를 가리켜 가룟 유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아 넘긴 유다가 바로 그리오 출신 유다임을 밝힘으로 다른 수많은 선량한 유다들과 구별하기 위함이었었어요.
이와 별도로 여러분 이와 별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지닌 사람들을 구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의 자식인지를 밝혀주는 방법입니다. 이를테면 부모님의 이름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김동혁 목사님의 아들 김충혁 이런 식이죠. 왜 이런 방법으로 구별했을까요?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단순 구별 또는 외적인 구별에 국한되는 것이었다면 한 인간의 내적인 상태, 곧 그의 인품이나 그의 인격이나 그리고 신앙의 수준을 나타낼 때는 누구의 자식인지를 밝히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모의 인격과 신앙의 정도는 거의 그대로 자식에게 물려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훌륭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 누구의 자식이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훌륭한 부모 밑에 자랐으면 그처럼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는 의미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형편없는 사람을 가리켜서도 아무개의 자식, 아무개라고 불렀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고아원이 있었잖아요. 고아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시대는. 그때 이제 추석이나 설날 되면은 고아원 분들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와서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며 음식 좀 달라고. 근데 한 집을 가는데 해필 썩은 대추만 준 거예요. 골라서. 골라가지고 그 좋은 대추를 주시면 좋은데 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분의 이름은 없고 썩은 대추지. 그러니까 그 아들을 이름도 안 불러요. 썩은 대추지 아들. 참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형편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형편없는 자식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부모님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구별하는 이 방법이 당사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친송일 수도 있고 거꾸로 참다운 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이여름 교수님의 따님이 그런 얘기했죠.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름 네임이 자기는 가장 부담스러웠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여름 교수의 따님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가 벌써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 사람이 글리옷 실방 출신인 유다임을 밝히는 것만으로도 다른 유다교가 확실히 구별될 수 있기에 그를 가룟 유다라 부른 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여겨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본문은 그를 가리켜 뭐라고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판 범인이 그리옷 출신인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시몬이었음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었겠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의 아버지 시몬의 직업이 무엇인지 그가 당시 살아있었는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시몬의 내적 상태와 수준만큼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아버지 시몬의 인격은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진리를 예수님을 은 30년간 꺼리낌 없이 맞받게 할 정도의 인격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품은 자기 아들로 하여금 섬기던 스성을 주저없이 배신케 할 정도의 인품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시몬의 신앙이란 자기 아들의 마음을 사단의 노리개로 전략시켜 버리는 수준의 신앙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자는 단순히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는 시몬의 아들인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시몬한테 태어났고 그 아버지 시몬 밑에서 자랐고 그 아버지 시몬에서 배운 유다는 결국 그런 인간밖에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여러분 솟아나는 아침 햇살처럼 찬란하고 눈부신 부자가 지간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사울 왕이 이스라엘 통치할 때 일입니다. 대저 블레셋이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어요. 여러분, 골리앗은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거인이 아닙니다. 당시에도 보기 힘든 거인입니다. 신장이 무려 3m. 얼마나 커요? 3m. 제가 한 50cm만 주지 저한테.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무게가 무려 57kg. 우리 권사님 하나 메고 있는 57kg는 안 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깨에 메고 있는 놋 단창은 창끝뿐만 무려 7kg이에요. 그야말로 움직이는 거대한 산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장군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도 누가 감히 싸우려 나가는 자가 없었어요. 괜히 나서 싸워봤자 죽을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마치 이스라엘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훗날 이스라엘의 가장이당이 될 어린 다윗이 나아가 골리앗을 다 한 번만에 물리쳐버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골리앗이 어린 소년에게 맥없이 쓰러지자 그것을 본 블레셋 군인들은 혼빈 백살하여 도망쳐버리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린 다윗 홀로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낸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사울의 왕의 부름을 받아 궁정으로 나아갈 때 다윗을 본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무엘상 17장 58절의 말씀 잘 보세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그대는 누구의 아들이며, 소년이여 그대는 누구의 아들인가? 사울왕은 다윗의 이름을 묻지 않았어요.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물었어요. 얼마나 위대한 부모의 자식이면 그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에요. 그때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7장 58절 하반절에 보시면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대답, 지극히 짧은 대답이지만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너무나도 큰 것이에요. 내가 이새란 이름을 가지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용기를 이어가지 않았더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내 아버지의 신앙을 내가 이어받지 않았더라면 나는 오늘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와 같은 자부심이 다윗의 대답 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당당하게 저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 유명한 나합의 중손자요, 할머니 롯의 손자요, 오벳의 아들이었습니다. 중주 할머니 나합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결정적으로 도와준 여리고 제일의 신앙의 여인이었습니다. 할머니 롯 또한 청상 가부가 되어 시집가의 모든 연변 고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 한마디에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 산천 모든 것을 등지로 한 하나님의 위대한 딸이었습니다. 이새 아버지 오벳이란 이름의 이 뜻은 섬긴다는 뜻입니다. 일평생 건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한 그의 아버지 이새, 자기 아들 다윗을 그처럼 위대한 인물로 키워낸 아버지 이새, 그 이새는 어느 날 갑자기 홀로 이새가 된 것이 아닙니다. 중주 할머니 나합의 굳건한 신앙이 있었기에, 할머니 노대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었기에, 아버지 오벳의 바른 섬김이 있었기에 성경의 유인이 될 수 있었고,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어린 다윗이 온 이스라엘 장군들이 두하던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 홀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 나합과
노체 믿음이 다윗에게서 함께 싸운 것입니다. 할아버지 오벳과 아버지 이새의 신앙이 다윗에게서 다윗과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그 모두의 믿음이 다윗에게서 한데 올려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도 있습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입니다. 처음으로 접하는 선생이요, 처음으로 속하게 되는 환경 속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저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모두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니, 손녀, 손자까지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육적인 자식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신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열심히 지금 세상에서 열심히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좋은 직장과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정말 하고 있어요. 소문을 들어보면 아주 잘 됐어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좋은 직장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섬기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가진 달란트대로 선생으로 찬양 인도자로서 잘 섬기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더 기쁩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식들을 가룟 유다로 만드는 시몬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식을 다윗으로 만드는 이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입니까? 시몬입니까? 아니면 이새입니까? 우리의 자식들은 시몬 같은 나를 닮아 가룟 유다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새와 같은 나를 본받아 다윗처럼 성숙해 가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태껏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믿음 안에서 굳건한 진리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한때 어긋나게 자란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의 자식, 다윗 같은 자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고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나의 그 믿음은 내 자식이 어디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시간과 공부를 추월하여 내 자녀들 마음속에 등지를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니까 여기 계신 모두는 이새 아들 다윗이 맞습니다. 우리 김충일 장로님 할머니에 대한 신앙 간증을 하시는 거 보시면 할머니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아침, 점심, 저녁 예배 안 보면 밥 안 주시고 예배도 뭐 30분도 아니고 1시간, 2시간씩 하시는 밥 한 그릇 먹으려면 얼마나 그 밑바탕이 되셨겠어요. 아버지 우리 김동영 목사님, 사모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셨지만 그보다 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 재산을 내놓으셨고 가난한 자 어떻게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타지 저 아르헨티나로 이주시키고 싶어서 애쓰셨고 그런 신앙. 그러기에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세상에 누구도 하지 못했던 걸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식을 2만여 편을 쓰시고 지금 그것도 또 찬양으로 다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우리 오영훈 권사님, 정인영 목사님, 정경숙 사모님만 봐도 그냥 감동이 와요. 제 마음에 얼마나 귀하신지 옆에만 있어도 그냥 제가 그분한테 동화되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주일 지키시고 시간 지키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시고 그런 여러분 모두는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자, 동자, 역자를 쓰는 분의 아들 김충일입니다. 정자, 인자, 영자를 쓰는 딸 정혜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는 언젠가 떠나가지만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우리가 져야 할 믿음의 십자가를 주저하지 말고 기쁨으로 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껏 시몬 같은 삶을 살았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동의하는 이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세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결코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필고 만인이 사랑하는 다윗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분의 자식이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온 세상을 하여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김충일의 아들 다윗입니다. 나는 정의원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